참 좋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후 찬양 예배를 함께 드리는 복길교회의 모든 교우님께 가득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초입에 진을 치는 장면입니다. 이제 살았다고 하는 안도감, 또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기대가 한데 뒤엉켜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에 이런 것이 뒤엉켜서 굉장히 축제의 분위기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상상해 보기라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약간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출애굽의 순간,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귀한 보물을 얻어서 나오는 이 순간에 그들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얼마나 기뻐하였는지 이런 내용을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애굽에서 급히 나오게 되는 바람에 발효되지 않은 떡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었다는 말로 급박한 상황만을 전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출애굽기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을 느끼는가를 전해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의 순간에 이스라엘 자손이 기쁜지 슬픈지 감격스러운지 어떤지 이걸 그렇게 우리 후대의 믿음의 후손들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이 시점에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우리 손자들이 계속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다라든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다라든가 아니면 자녀들이 좋은 투자자를 찾아서 굉장히 사업을 크게 다시 시작을 했다든가 아니면 결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손자가 태어났다든가 뭐 즐거운 일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축하를 합니다. 너무 축하합니다. 너무 잘 됐네요. 이런데 이렇게 축하를 받으면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축하를 받으면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런 말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 말이 겸양의 미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대입을 치르는데 원하던 대학에 입학을 했다면 축하받고 기쁨의 시간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도 잠시 이제 그 학생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곧 앞으로 이제 학비는 어떻게 충당을 할까?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해서 성적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대학을 다니고 나면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면 내가 취업을 하게 되지 않고 다른 공부를 계속하게 된다면 그 진로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이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때까지 때로는 지칠 때까지 고민하고 이것저것 찾아다니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좋은 출발이 있다고 한다면 그 뒤에 오는 것은 짧은 기쁨과 환희의 순간을 뒤로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 내가 이게 다 끝난 게 아니네. 더 많은 일이 남아있네. 라고 하는 현실 자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도 똑같았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자손이 갈 길이 멉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쯤에서 지도를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지도 넘겨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보여드리는 지도는 바로 출애굽과 약속의 땅까지 가는 진입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저 나일강 있는 저쪽이 고센 땅이 있고 그곳에 비둠 라암셋이 있습니다. 라암셋 짚어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직 화살표 움직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화살표를 따라 쭉 움직이는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경로인데,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지금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숲곳에 이르렀다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센 땅에 살았다고 했는데 왜 출애굽은 라암셋에서 출발을 했을까? 자, 이 고센 땅은 라암셋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짓게 하였다고 출애굽기 1장 11절은 기록하고 있지요. 특히 라암셋은 고센 땅의 중심지로서 히브리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출애굽의 집결지가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출발지가 라암셋이었다라고 하는 말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라암셋은 삶의 터전이었지요. 그런데 이 삶의 터전임과 동시에 고된 노동과 학대, 괴로운 노예살이가 이어지는 고통의 현장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바로를 위해서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또 이곳에서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역의 현장을 해방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매맞고 무시당하고 억울하게 죽임당했던 그곳을 벗어나서 자유롭고 기쁨이 있는 땅으로 갑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를 위하여 행하였던 고된 노동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설명을 제가 예전에 한번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바로를 위해 하는 고된 노동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자유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행복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서 오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애당초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삶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딘가에 속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속할 것인가 하나님께 속할 것인가 늘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에게 속해서 바로를 위하여 고역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늘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라암셋,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통의 땅이었던 라암셋은 바로 이런 전환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가장 많은 곳, 가장 많은 슬픔이 고여있던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듯 싶습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하고 슬퍼하고 아파했던 그 순간에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던 경험을 많이들 해보셨을 줄 압니다. 고난의 자리와 은혜의 자리가 다르지 않다. 그 순간 그곳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헌신할 것인가? 바로인가? 하나님인가에 따라 절망과 은혜가 갈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출발하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표정이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기록할 여유가 전혀 없었겠지요. 다시 이제 지도를 보시면 람셋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화살표를 따라 쭉 내려가서 시내산에 이르릅니다. 네, 바로 거기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했다가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에시온 게베를 찍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곳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다시 에시온 게벨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쭉 올라가서 에돔 땅을 지나서 여리고 쪽으로 가서 여리고 쪽으로 갑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돌고 돌아 들어가는 기간이 무려 40년 걸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모든 과정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위쪽에 보시면 라암셋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라암셋에서 쭉 여리고로 가주세요. 네, 그렇게 가면 그냥 아주 짧은 직선 거리로 갈 수 있는 빠른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피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좀 더 먼 길로 인도합니다. 40년의 기간과 광야를 크게 한 바퀴 돌아야 하는 길고 긴 여정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 잠깐의 승리에 취해서 들뜨는 대신에 더 차분하게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집중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이 출애굽의 순간에 도대체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바로 기억에 집중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앞에 내세우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내내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끝없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래된 유대 전통에서 모세에게 주어지는 가장 영예로운 칭호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가 아닙니다. 랍비, 바로 선생입니다. 최초의 선생, 가장 고귀한 선생, 가장 훌륭한 선생으로 모세를 기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규례에서 이미 하나님이 대대로 자녀들에게 이 규례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바로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무교절의 규례와 첫 번째 태어난 이들에 대한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때도 역시 이스라엘은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고 가르칠까요? 출애굽기 13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스라엘이 이 예식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나의 자손들인 너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 1세대가 세상을 떠나고 출애굽의 2세대, 3세대, 4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자기의 자손들에게 들려줄 때 이 아이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게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의 예식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너희 할아버지를 위하여 하셨던 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란다. 이 예식은 하나님이 너희의 증조 할아버지를 위하여 하셨던 일을 기념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녀들도 똑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때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유월절이든 무교절이든 이 출애굽의 사건은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기념하는 것이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의 자녀들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이 기억의 예식을 통하여서 몇백 년,
혹은 몇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증거, 공동체의 기억, 공동체의 구원 경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출애굽의 경험처럼 자녀 손에게 혹은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된 구원의 공동체에 들려줄 수 있는 은혜의 이러한 기억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복받은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세대들이 이런 신앙 선배들의 구원 경험을 공통의 기억으로 받아 안고 그것을 역시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복받은 세대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우리 교회 장로님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나를 위한 것이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의 삶도 역시 복받은 삶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길교회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기억들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상처의 기억, 아픔의 기억, 눈물의 기억, 고통의 기억이었습니까? 혹은 외롭고 어두운 삶의 기억이었습니까? 우리의 기억이 오롯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의 기억으로 날마다 새롭게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억을 눈물과 한숨과 서러움과 노여움의 기억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해방의 기억으로 날마다 새롭게 자리매김해 주시기도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있는 라암셋이 고통과 눈물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에게 남겨줄 은혜의 기억이 점점 더 많아지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이 기억을 자신의 기억으로 받아 안고 함께 은혜의 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